산에 오르는 것이 취미인 분들은 높은 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상까지 오르면서 굉장한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정말 숨이 턱에까지 차고 쉬고 싶을 만큼 다리도 아프고, 그래도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이제 내가 이 정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등산의 매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리 아픈데 또 숨찬데 고생해 가면서 굳이 산을 그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은 안 그렇죠. 비록 힘이 들어도 그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산 정상에 올라왔다는 그런 성취감, 이 성취감을 맛보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산에 오르는 동안에 정말 진지하게 또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깊이 하면서 오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혼자 등산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산 아래의 세상이 쫙 펼쳐집니다. 그게 보면 마을들이 아주 손바닥만하게 작게 보입니다. 아, 저 안에서 사람들이 올박달박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좀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자기 자신의 문제들을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올 한 해도 숨가쁘게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있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마음 아파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로 여러 가지 괴로운 날을 겪은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가 또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생각해 보면 지나간 일들이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이 세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쟁은 왜 멈추지를 않는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전쟁이 왜 멈추지 않고 이 땅 위에 계속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것도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살인과 폭력은 왜 끊이지를 않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살아가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전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과 갈등, 서민들의 입에서 한숨 소리가 나오고 힘겨운 삶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고 평화는 너무나 멀어 보이는 이런 일들, 우리는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세상의 불의함과 이해할 수 없는 악행들을 보면서, 그리고 선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째서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단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우주 속에서 점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의 질서, 이거 우리는 모릅니다. 다른 별들의 세계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명의 신비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수십 조의 그런 세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세미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생명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보았다고 해서 또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볼 수 없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잠재된 심리도 우리는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숨겨진 상처도 우리가 모르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적게 알아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도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엄청난 정보를 소유하고 세상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시편 73편 전반부에서는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몹시 괴로워합니다. 악인들이 망해야 되는데 그들이 형통함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재물이 불어납니다. 그걸 보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실족해서 넘어질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을까?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자기 자아가 강할수록 자기 생각에 몰두돼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의 부든 세상의 쾌락이든 세상에 뭔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는 뭔가가 잘 되고 부요할 때 하나님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납니다. 또 하나는 너무나 힘들 때입니다. 뭔가가 안 되고 이해할 수 없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실족합니다.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그 힘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불의와 모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불합리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 스스로 답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에 빠질수록 고통만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답도 있지만 아무리 고민하고 몸부림쳐도 얻지 못하는 답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많이 가서 깨닫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야 감았던 눈을 뜬 것처럼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알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이 시편 기자의 눈이 그런 악인들, 그런 답답한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그 눈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은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알 수 없는 딜레마 속에서 갇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내린 결론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어째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대화로도 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덤벼들면 설득할 수 없습니다. 대화도 안 됩니다. 모세가 이런 백성들의 불평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애굽에서 하루하루 노역에 시달리면서 종살이하던 그 고통스러운 날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해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팍한 애굽 왕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이 바로를 꺾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그 거칠은 광야길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느냐고 원망합니다. 지금 어떤 농장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데려가서 먹을 것이라도 먹일 수 있고, 물이 펑펑 솟는 우물이라도 옆에 있으면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겠지만 어느 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때 백성들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릅니다. 민수기 10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회막이라고 하는 오헬 모엣이라는 히브리어, 이건 뭐냐면 만남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소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과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풀게 됐습니다. 성소로 들어가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소로 들어간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종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결국 지금은 흥황해 보이고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고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파멸에 던져질 것이고 황폐하게 되고 전멸할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안목에만 갇혀있던 그가 영적 안목이 확 열리게 됐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지금도 악이 횡행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고 그리고 악인들이 잘 되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것을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멀지 않았다는 것, 그들의 종말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영적 해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야말로 복 가운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투자의 규제로 알려졌던 위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조언한 대로 하면 다 투자에 성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가들은, 이 세계적인 이 기업가들이 이 사람을 만나는 게 꿈인데, 이 워런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점심을 함께 먹고 조언을 잠깐 팁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만나는 비용이 25,000불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456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자기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 워런 버핏과 만나서 그의 조언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수십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목마른 영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성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오묘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섭리를 깨달으면 그동안 세상으로 인해서 불평하던 그 불평도 원망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섭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욥이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날마다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그날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복 대신 화를 주시고 광명 대신 어둠을 주셨다고 하면서 애통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깊이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너무 무지한 말을 했고 어리석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삶은 완전히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본받아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상황을 요셉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를 다 생이별을 하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노예 신사가 된 그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상황이지만 알 수 없는 불합리한 일에도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그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식솔들을, 가족들을 가나안의 위기에서 다 살려냅니다. 깨닫고 돌아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지나온 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노예가 되어야 되는가?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가? 그때 원망만 하고 있었더라면 그 후에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 온 가족 친지들을 살려내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33년 전 정확히 오늘 12월 29일이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틀 전 12월 27일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지하실을 가득 채웠던 그분들이 12월 29일 주일이 되니까 각기 다 자기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몇 사람 지하실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33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나온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원망할 거리가 아니라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오늘의 성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나온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 세상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깨달은 사람은 원망이 감사로 바뀔 것이고 애통이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